사실은 보통 때 설교 준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춘태 목사님도 히브리서 하신다 그래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한 4시간, 4배는 더 많이 시간이 든다고. 그래서 참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제가 히브리서를 쭉 이제 강해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히브리서도 편지죠, 서신서. 그런데 문안이사가 없어요, 다른 편지랑 다르게. 그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문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또 누가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초대 교부들은 바울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 아니다, 바나바다, 아니면 아볼로다, 칼빈은 뭐 누가다, 뭐 이렇게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는 누구죠?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거죠. 어떤 유대인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를 이제 유대인들이 맞이하니까 다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의 해답입니다. 그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레위기 보면 다 졸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막 하면서. 거기 뭐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제가 히브리서를 딱 하기 위해서 전일을 딱 다지면서 갔다 온 곳이 있어요. 화요일날 세계 성막 복음센터, 어디에 있냐면 그 오산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성막에 대한 것들 있죠, 그냥 실물 그대로 크기로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번 히브리서를 하기 전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 그냥 글로 본 것 같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신문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좀 충분히 이해하면서 히브리서를 좀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가 왔습니다. 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여간 그런 이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제사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대신하게 됐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영단번, 한 번으로 영원히,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제사적인 기능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곧바로 좀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는 1장은 14절까지 돼 있죠. 제가 14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로 잘랐어요. 히브리서 1장의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만 믿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능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온전히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53장 이런 데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거 어때요? 고난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읊조리면서 묵상해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을 정말 특히 모세오경을 여기에 붙이죠. 정말 이렇게 모이면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외우게 시키죠. 유대인들은 14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매주자라고 말하거든요.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 이렇게 바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매주자인데 그 매주자 안에는 시편 121편 8절이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만지고 있죠. 만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진 걸 가지고 딱 입에 맞춰요. 입에 딱 갖다 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우리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중재자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그들을 신봉하는 거죠. 예수가 중재자가 아니니까 천사를 신봉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는 과도하게 천사를 사모하면서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성경 안을 보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천사 마귀 이거에 너무 집중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1장에서 논리적으로 쫙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옛적이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구약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라는 건 여기에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어요? 여러 부분, 표준세번에 보니까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 환상, 직접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림과 둠빔, 제사장의 이 에봇 그 오단에, 겉오단에 주사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던져가지고 길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완벽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아직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위치예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 인물 그림이 있어요. 앞에 인물이 있고 뒤에 배경, 산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뭐죠?
그 인물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산이에요. 산. 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각조각인 거죠.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의 위치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보겠어요? 아들의 위치가 뭔지, 그리고 이 아들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딱 끝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 그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참 이렇게 탁월한 글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전반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그 1절에 그 2절의 그 말씀, 그 구절은 1절의 선지자들 옛적이란 말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세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이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약시대죠.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온전히 계시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그림의 뭐예요? 앞에 인물인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아주 최종적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그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옆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증오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엇인가 다른 모하멧의, 그죠? 그 계시, 뭐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통곡의 벽에서 있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성전이 있던 산에 지금 황금돔이라고 해서 무슬림의 모스크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황금돔 바로 밑에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거기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성전산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 계시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이 정체성은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아들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가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완벽한 신이시면서 뭐예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당연히 최종적 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증명이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창조의 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 창조의 주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 아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속자는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을 가리켜요. 이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재산의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유, 천지 만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죠?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소유권과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의 타당성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왜 만유의 상속자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즉 천지 만물 만유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가 창조주시라는 증명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죠? 창세기에 가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논중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걸 잘 이제 해석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의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성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건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계셨어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자, 이해가 되죠? 정리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로고스 말씀인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죠. 그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 신학적으로 동등한 위격을 가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로서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이번 성지순례 때 갈릴리 호수 바다를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에 쭉 다니면서 있었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도 올라가 봤는데 한 2,800m, 백두산보다 약간 높아요. 거긴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와요. 쫙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호수인데 바다라고 말해요. 되게 넓어요. 그런데 이게 풍랑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죠. 왜 우리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놔두시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딱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쫙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예?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예, 천지 만물이, 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다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이 거라사의 광인 기억나십니까? 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라는 뜻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1레기온은 1군단이에요. 1군단은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은 몇 마리의 귀신 들린 거예요? 예, 마리아 몇 마리죠? 7마리 귀신 들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7마리 귀신 들렸죠?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6천 마리의 귀신 들린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예, 공동묘지 옆에 가가지고 뭐요? 쇠사슬에 묶였어.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서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청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허락하잖아요. 제가 거라사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거라사는 이렇게 비탈이 엄청 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돼지들이 2천 마리가 막 꿀꿀거리고 있다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몰살했어요. 2천 마리가 다 몰살했어. 귀신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자기의 부정적 경험을 너무 많이 의지해요. 자기가 안 됐던 것들 자꾸 생각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안 될 거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을 자기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니, 안 될 거라고 먼저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세요. 그죠? 아니, 내가 결정해 안 될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날 치유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걸 결정해. 과거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불신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연단하시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그걸 돌이키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정리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삶의 기적이 와요.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자꾸 옛날부터 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안 될 거라는 너무 강력한 불신의 확신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창조의 주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적인 속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광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헬라어에 아파우가스마라고 하거든요. 아파우가스마. 예, 그것은 이곳에만 언급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발광체. 예, 발광체가 그냥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죠? 예, 그 자체적으로 빛을 발해요. 그게 발광체잖아요. 예, 빛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것을 의미해요. 아파우가스마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광채. 두 번째는 외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달은 어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반사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반사체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 두 가지는, 여기에 쓴 이 단어는 예수님께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발광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신적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가 막 영적 침체에 빠지고 힘들 때 늘 보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모세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40일 동안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좀 수건을 좀 가리고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거죠.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있다가 그들하고 얘기할 때만 여는 거죠. 자, 율법의 직분도 어때요? 엄청난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것 같은 얼굴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누구를 봐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기억이 늘 나요. 그죠? 한쪽으로는 되게 축하받아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있죠, 이렇게 자꾸 부담스러워하면서 막 헌신해야 될 건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있죠, 못해요. 요새는 또 신학교도 지금 교회들이 막 힘들어지니까 신학교에 우리 들어갈 때만 해도 한 6대1 정도 됐거든요, 장신대가.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거의 1대 1점 몇 대 그렇대요. 이제 미달 사태가 지방 신학교부터 막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막 교회 하면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들었지만 지금은 점점점 이제 인기들이 없고 뭐 계좌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이제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이 직분을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하고 손해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다이렉트로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사체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있죠, 그 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있죠? 자꾸 헌신을 생각하면 본전 생각하죠. 그러면서 못하죠. 주판을 두들겨 보면 못해요. 너무 피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있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 인간이 아니세요. 자꾸 인간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그 틀을 깨야 돼요. 물론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신이셨지만 이 신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성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나를 드리는 것,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기쁘게 즐겁게 당연히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런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라그마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이곳에만 언급된 단어예요. 이것은 원형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이나 초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쫙 그대로 만들어낸 거 있죠. 그걸 말해요. 요한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만물, 천지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고 네 멋대로 그냥 시스템과 법칙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 이신론처럼 그렇게 하고 마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지금 우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함축하는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이 예수님의 신적 섭리와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어제 이춘태 목사님이 이제 TS 스쿨에서 성지순례 때 봤던 그분 얘기했죠. 우리 헵시바 선교사, 제가 이렇게 여기 혹이 있으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파수와 중보의 차이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 파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딜레이 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지금 빨리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파수기도라고 했고, 중보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좀 물질적으로 열리고 복 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일단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죠.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할 때 제가 그것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될까요? 파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성경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에 맞추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있죠,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 36장 37절 앞에 내용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뭘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만약에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끝났어야죠. 거기서 36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죠? 어째 히브리서 강해는 이렇게 졸면 나중에 흐름을 못 잡아요. 저도 이거 참 고민인데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는데 제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졸음의 싸움을 해주셔서 저에게 좀 집중해 주셔야 이게 흐름을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이게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 흐름을 따라와야 정말 예수님이 탁월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하여간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앞에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인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그럼 끝났어야죠. 9절이 안 끝나요. 그리고 27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혼자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기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들한테도 이런 직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감동이 되세요?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교회, 가정, 직장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거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딜레이 됐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딜레이 됐던 그 부분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언약의 자리에서 말씀 읽는 것. 그러니까 그냥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 결혼 관계로 유비를 드셨죠?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언약의 관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거는 종교적인 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읽어가죠. 그런데 있죠.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듣고 있어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말씀을 점점 깊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읽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영안이 열려요.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정말 깊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 기도자단하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 근데 정말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기준으로 되어져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의 문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나한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상황이 안 열리니까 상황 속에 낙심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또 옆에서 귀동냥하면서 배웠는데 저 사람이 좀 신앙이 높은 것 같아, 단계가. 그럼 저 사람 봤던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그대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뭡니까? 기준이 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자기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언약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까 기도했죠.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이 무기의 교환. 근데 저는 그 무기의 교환에서 이 말이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고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대 종주권 언약을 같이 맺죠? 그죠? 언약을 맺으면 한쪽이 전쟁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언약을 맺은 사람, 이 나라는 이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쪽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또 전쟁에 개입하죠.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꾸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것에 같이 막 들어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고 나의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당당히 지금 막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삶의 매듭이 안 풀리고 막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떨 수 있어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전쟁이 아니고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제단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언약을 몰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불순종해 계속.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 언약 백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언약 백성이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깨쳐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남북의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이 됐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정말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눈앞에 딱 오니까 너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게 정말 꿈이야 현실이야. 저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금 그 기도로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도로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런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상당히 다 무너져 있지만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것을 뭘 통해 아냐면 바로 이걸 통해 아는 거예요. 이 통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중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통일을 통해서 온 열방을 품도록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어때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주님은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네 번째는 구속의 주, 부활의 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몸을 입고 왔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딱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친히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거죠. 이러한 속죄 사역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한 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매일 드렸던 것과 같은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효 기간이 0단번이 아니야. 예수 한번 죽으시고 한 달만 유효 기간이야. 그러면 이미 유효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돼요? 양 잡아야지. 짐승 잡아야지. 비둘기 잡아야죠. 교회가 아마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죄를 너무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죠?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되고 용서되었다라는 거죠. 그 알렉산드르 뒤마가 쓴 여러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소설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메르세데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했던 적에 의해서 14년간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프라는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그 감옥은 바닷가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탈출하려고 계획하다가 땅굴을 팠죠. 그러다가 옆방에 있던 신부님을 파리아 신부랑 땅굴 파다가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 신부가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죽을 걸 감지하고 이 사람에게 이제 자기 보물섬 지도 나가면 꼭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너희 삶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줘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수감된 사람이 이제 자루에 넣어가지고 신부를 이제 바다에 던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바깥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루에 들어가서 바다에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칼로 자르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물섬에 가서 그 보물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서 삶을 살면서 이제 차례차례 자기의 원수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묵상해 봤어요. 당테스의 이 탈출 방법입니다. 그가 잡혀간 곳은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오로지 죽은 시체가 되어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과 자리를 바꿔치기 했을 때 죽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지독한 죄의 감옥에 갇혀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길은 전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감옥에서 허덕이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수밖에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속적 죽음으로 죽게 하심을 통해 자루에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로 끝내셨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죠? 3절 후반절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수신하셔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써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의 신적인 영광을 회복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가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그래서 신적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3절 후반절에는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에요.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하늘을 의미해요. 지극히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의 신적 의미를 의미하는,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편은 영광, 능력,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과 영광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삼위의 인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그런데 이 땅에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테프인데, 제가 축복의 사람 이 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으로부터 강물처럼 흘러 나오십니다. 이 강물처럼 흘러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죠? 모든 믿는 자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물처럼 흘러나온 성령이 모인 곳은 어디일까요? 신약성경을 잘 보면 강물처럼 흘러나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모임을,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물처럼 흘러나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일까요? 두 군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오순절 날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쏟아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하늘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신 거죠. 우리는 오순절날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생수의 강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의 몸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잠자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한국교회가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들은 그 먹구름처럼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성령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신비롭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생수의 강물을 두신 거죠.
이 강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생수의 강물로부터 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린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령의 강물을 채우세요. 교회가 타락해도 여전히 창조적 소수는 어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교회는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깊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들은 오순절 날에 열린 그 성령의 강림으로 열린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큰 값을 치르고 하늘을 여셨는데 우리의 방종과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세로 말미암아 죄의 먹구름이 열린 하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가려버리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죄가 구름을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사야서 44장 22절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나오죠. 우리의 죄가 구름을 만들고 하늘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름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사야서 64장 1절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마저도 오순절날만큼 풍성한 성령의 채우심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생긴 죄의 구름이 오순절날에 부여한 성령의 근원과 원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은 예수님 이전처럼 다시 닫힐 수는 없어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먹구름에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름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구름들이 진실로 이 묶임들이 풀어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쫄쫄쫄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물이 하늘로부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때요? 그 작은 무리가 3세기가 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바꿨잖아요. 그죠?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바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늘 보좌로부터 이 닫혀있는 먹구름들이 거쳐지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닫혀있는 먹구름들이 거쳐지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이렇게 맨날 그리스도 믿는데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맨날 피곤하고 지치고 나는 못하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짐을 통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정말 이 구름들 먹구름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지 마세요.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자다 왜 하십니까? 이 먹구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 먹구름을 제거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으로 세울 수 있고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바꾸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의 형상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구속해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당연히 어떻죠?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도